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또 빌립보서 전체 그 내용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성도들이 품어야 할 또 성숙함에 이르는 온전함에 이르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의 삶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것이 참된 겸손이었고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며 달려왔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의 본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요. 또 성결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만큼 품었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외모가 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 흔적과 인격과 성품의 모습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썩지 않는 열매, 자랑거리인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 믿음의 본을 저희가 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무엇인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리스도의 우리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자질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마음이 있었고요. 같은 마음을 품었다, 뜻이 같았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디모데는 그렇게 일 처리를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에게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최우선을 두었고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다. 빌립보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고요. 바울을 지금 끝까지 같이 동역하는 교회인데 모든 교회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 한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에 항상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함이 있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은요. 원망과 시비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쪽의 길로 가지 않도록 또 권면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교회 안에도요. 아직 개척한 지 이제 10년이 돼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 그러죠. 원망이라는 것은요. 험담하는 불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은 셀프 앰비션,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 주관에서 항상 내 주관에서 보니까 원망할 것이 있고 불평할 것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대신에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럼 내가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내 입장에서, 내 주관에서, 내 욕심에서 보면 항상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모여도요. 다 다르잖아요. 같은 민족, 같은 문화적인 배경, 같은 언어를 갖고 있어도요. 다 다른데 이제 차원이 조금 더 넘어서서요. 선교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해준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나랑 언어와 문화와 습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아놓으면요. 언어와 민족과 습관이 다른 사람 모아놓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어떻겠습니까? 더 많아. 그 안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공부할 때는 막 뜨겁다가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요.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아놓으면요, 멀리 갈 게 아니라 같은 가족이라도요, 같이 한 집에 살아도요, 내 각자 개성이 강하고 각자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시끄러워져. 가족도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도요, 어떤 이권이 들어가 있든지 개인적인 욕심들이 많으면요, 항상 정신이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망의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비는요, 아규잉, 영어로 아규잉인데요, 그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분열시키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분열적인 생각을 시비라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성품이죠. 마귀는요,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요,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리가 되고 깨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예요. 원망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시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싸우고 결국은 갈라지죠. 뭐 갈라진다는 것이 같이 있어도 마음을 서로 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얼굴을 봐도 서로 못 본 척하며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는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것 속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완벽하기 때문에, 목사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결국 일을 잘하다고, 일은 잘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꼭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 투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 가운데 바로 이 안에 계속해서 깨어지는 관계의 문제들이 계속 있었죠. 이것으로 인해서요, 투기와 분쟁,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 envy, rivalry에서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도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쓴 것이고요. 그래도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기 때문에 어떤 서신서보다 짧다 그랬죠.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주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나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딴소리하고요.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기를 온유한 사람들이죠. 듣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그 서신서에보다 그 어떤 경고나 책망보다는 짧게 하면서요, 그 바울이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2장에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들이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열심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내 삶을 관제로 포도주같이 부어주면 그때 이제 진짜 열매가 될 텐데, 지금 빌립보서의 내용, 빌립보서의 그 제시해주는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만 품도록 너희가, 이것만 품으면 뭐가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마지막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바브로 이제 디도를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예로 2장 마지막 부분에 에바브로 디도를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누군가 보면요, 이 빌립보서에만 나와요. 저희가 디도서, 이 디도라는 이름이 있어갖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디도고요.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였고 바울의 그 제자였지만요, 이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마게도냐 사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있기 10여 년 전에 개척이 돼서 시작됐죠. 자주장사, 옷감장사였던 루디아의 집에서 그렇게 모이는, 또 감옥의 간수도 모이고,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요, 그때 전도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아주 핵심적인 정말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였고 일꾼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을 돕는데 충성스럽게 바울의 사역에 앞장을 서서 달려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저희가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삶을 아깝지 않게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늘 본문 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고요,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저희처럼 무슨 딱 공식적인 타이틀 이런 거 중요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 선교,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온 사람입니다. 저희가 보면 선교사예요. 로마까지 온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바울을 위해서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왔어요. 지금처럼 뭐 은행 송금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빌립보서 내용을 보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자신들 지내기도 힘든 교회인데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바울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모아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신해서 헌금을 갖고 전달했던 사람. 제가 일반적으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바울의 사역에 항상 이 빚진 자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고, 그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에바브로 디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이 내가 물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이걸 부탁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참 너희들이 드린 것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의 선물을 자기가 잘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향 넘쳐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액수가 얼마가 됐던 그 내용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있다는 거죠. 또 보면요, 받으실 만한 희생이다. 내가 거기에 보면 한글 성경에 내가 풍족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는 건데, 거기 받으실 acceptable sacrifice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죠. 받으실 만한 sacrifice라는 희생이라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쓰고 넉넉하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sacrifice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항상 희생이라는 것이죠.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의 필요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부터, 빌립보에서부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다시 이걸 뒤집어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받을 만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향기롭지 않은 것도 있고요, 희생이 아닌 것도 있죠. 왜냐면요, 저희가 빌립보에서부터 지금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가택연금 당하고 있다 그랬죠. 거기까지 거리가 약 1300km입니다. 1300km면요,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한 450km 정도 되나요? 500km.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한 바퀴를 전체를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전국을 한 바퀴를 돌아서 오면 한 1300km 될까요?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 900km, 조금 모자르죠. 그러니까 아주 이 바닷가로 빙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6주 정도. 지도를 한번 보면요, 저기가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북쪽에 빌립보가 있어요. 저기서부터 저 왼쪽 끝에 이탈리, 맨 끝에 로마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교통이나 그 운송수단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저기에서 저기까지 1300km를 간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또 사랑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저곳에서 저곳까지 떠나야 하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죠. 도보로 걷기도 하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길에서 잘못해서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숙박시설이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은 곳에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향해서 그것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 만약에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적이나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있겠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1300km를 여행을 해서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의 지금 그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저희가 이 여행의 목적이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죄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것을 보내었노라.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요,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전부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는 그 순간에 기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증거되는데, 바울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물질을 공급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넉넉치 않은 생활 속에서 어려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는데 계속해서 도와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택연금이죠.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또 험담하는 사람도 생겨요. 불평하는 사람도 생기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원망과 시비라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도 있지만 바울을 놓고 또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혼자 외롭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죠. 사도였는데요, 사람들이 또 사도인 것을 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혼자 외롭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이제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 소식을 듣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죠. 회의를 했을까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특별한 금을 모아서 직접 바울을 찾아가자. 누가 가겠냐 이랬더니 누가 손들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손들었어요. 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다 생활이 있었겠죠. 저희도 그러잖아요. 우리 생활이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이라고 저 당시에 다 부자들이 아니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바울을 돕는 것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린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질 한번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신방하고요, 가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바울을 좀 도울 일이 있을까, 어디에 갇혀있는, 로마에 갇혀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남들은요 떠나죠. 떠나는 그 와중에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제가 이 관계를,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보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힘을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겸손이라 그랬죠. 겸손은 이타적이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요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데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 안에 급하면요, 정말 급하면 다 이기적인 반응이 나오죠. 내가 살고 보자 그러죠. 남을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걸 위해서 기꺼이 자기 힘을 밀어주는 거예요.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사람들을 살리는 호흡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갑자기 산소 같은 역할이라니까 옛날에 무슨 선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녀는 무슨 선소에 산소를 공급해 준 왜 그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복음에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심어줬는데 산소가 나가질 않습니다. 살아나질 않아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정말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 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을 일으켜 주셨죠. 바울도 똑같은 것을 빌립보 교회에 가서 생명의 바람을 놓아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고요, 생명의 바람을 받고 그 중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요, 나도 이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전부 성도들이 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편지를 써요. 그렇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내가 정말 어려워도 내 생명을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리는 힘을 넣어주는, 그러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나도 기뻐하고 상대방도요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저희가 지금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 중에서요, 모든 교회 중에서 평안했던, 우리가 보기에 평안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고난과 핍박이 있죠.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나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는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나 사도들이 마지막에 자신들이 남긴 기록, 요한계시록이나 보면요, 전부 핍박이 극심했어요. 그냥 액면으로 보면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정도로 캄캄한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을 때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 바로 그때 감옥에 앉아 있었던 이 바울도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빌립보 성도들도 그냥 물질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살리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뭐가 트인다고요? 가슴이 뻥 트입니다.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도록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삶은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면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그 멸시와 천대와 그 피 흘림을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도 바울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이다. 내가 이 감옥에서 항상 생각하는 건 누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로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성숙해서 썩지 않는 사람들이 돼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결의 열매를 맺어서 누구 앞에 자랑할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게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좀 되게,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자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만족하다, 자신은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오다가 병이 들었는지 로마에 와서 병이 들었는지 하여간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이 먼 거리를 1300km가 되는 이 6주가 되는 이 거리를 여행을 오다가 뭐 풍토병에 걸렸는지 설사병에 걸렸는지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뭐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죽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근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을 위로해 주려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과 이렇게 해서 참 지도자를 믿음의 지도자를 한 사람 보냈는데 로마에 와서 전달해주고 죽으면요. 아프죠. 가슴이 아프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 바울은 또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나를 위로해 주기 와서 왔는데 병들어 죽었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내 근심의 근심이 아니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에바브로 때문에 누가 낙심받으면요. 빌립보 성도들이 또 낙심할까봐.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나서 나도 힘을 얻고 누구도요. 궁극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금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요. 칭찬을 해주는데 25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고 한 가지씩 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문서는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가 지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빨리 보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누가 기뻐하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로해주고 물질을 주고 같이 좀 돕고 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좀 얼굴 보고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에바브로디도 전에 원래는 지금 누구를 보낸 디모데를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도착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 안에 분쟁이 있고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디모데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 정리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지만 가서 잘 이 문제를 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잘 이 문제를 해결할 걸 믿어요. 그런데 누가 이 문제를 가서 좀 도우라는 얘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니까 가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일에 너희가 하나가 되라 하면서요. 성숙한 모습으로 위로해주고 도전을 주고 그렇게 권면하라. 이거 필요하니까요. 빨리 가라.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줍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그래서 표현해주기를 첫 번째 칭찬은 나의 형제다고 얘기를 합니다. My brother.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조금 덜 쓰는데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거 많이 썼어요. 선교단체에서는 다른 직분이 없거든요. 간사님, 뭐 그다음에 다른 그 직분이 없으니까 다 대부분이 같이 형제 자매. 그러다 이제 교회 오니까요 다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직분으로 부르잖아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 직분이 없으면 참 그 다음에 부르기가 어색해집니다. 성도님 그러면 이상한 것 같고요. 교회에서 선생님 그럼 그 여자분 나이 드신 분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지 참 그 호칭이 어려운데요. 기독교적인 가장 아름다운 호칭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형제, 그 아델포스라는 단어도요, 그렇게 흔하게 쓰던 단어는 아니에요. 형제라는 것은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같은 가족 안에서는 브라더 시스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 배경 상황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랑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랑 전혀 문화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 저희로 얘기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뭐 남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도 있고 다 각자에서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얼굴과 편과 피부가 다 달라서 불편한 관계일 수 있는데 바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전부 다 우리가 직분을 따라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주님 안에서 다 가족이기 때문에 비록 모든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저희를 생각하면요, 스승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사도고요, 평신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줄 때 바울은요, 믿음의 사도였고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차이가 나도요, 저희가 보면 직분의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가 나고 신앙의 경륜으로 봐도 한참 차이가 나고 다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다 형제다. 그렇게 불러줘요. 바울의 겸손함과 동시에 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아끼는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과 같은, 영적으로 보면 아들과 같은, 제자와 같은 이 사람에게 내 형제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춰주죠. 그만큼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정말 신실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요 그렇게 불러준 거죠. 또 함께 수고한 자가 fellow worker라고 돼 있어요. 이 fellow worker라는 말을 쉬운 얘기로 하면요, 동역자, 파트너라는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서열도 그렇고요, 직분도 그렇고 한참 차이가 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는 얘기. 동역자라는 말도 많이 요새 변질이 됐지만요, 이 파트너라는 거예요. 이 코-파트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것이 저희 가운데 필요한 그런 다른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직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파트너들, 동역자들. 저희가 이제 우리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서열을 만들 때가 있어요. 높고 낮음.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기능의 차이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기능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기능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집사님은 집사님의, 또 그 안에서도 맡은 바, 교사면 교사로서,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 찬양을, 부엌을 담당하시는 분, 다 이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능들을 다 맡아서 하는 한 파트 한 파트를 만든 그런 파트너. 그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것과 잘못하는 것에 우리가 항상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문화 속에서, 모노컬처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다양성을 알면서도요,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약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죠. 다양한 걸 갖다 잘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항상 이 명령하는 문화 자체가 옛날에 군사 문화도 그랬고 이런 거에서 명령하면 순종하고 명령하면 따르라. 너는 내 밑에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랑 팔로워 이런 개념은 쉽게 들어오는데 같은 파트너다, 기능이 다른 이런 거에 우리가 잘 못하죠.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요, 같은 서열도 아니고요, 같은 레벨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나의 fellow worker. 우리가 선교지를 섬겨나가고 교회를 섬기고 할 때 이러한 의식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분량의 일을 내가 잘 감당하는, 바울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추진력이 있었다 그랬죠.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으로 돕는 그 목회자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죠. 또 지금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그 돕는 것이고, 또 디도도요 바울의 그 신실한 제자가 됐어요. 또 같이 동역자가 돼서 바울이 파송하는 곳에 또 가서 교회를 잘 또 목회를 했죠. 이런 관계성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항상 내 대신에 내가 가지 못하지만 빌립보에 가서 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로 파송을 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니. 지금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근심, 이 빌립보 교회 문제가 잘 정리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잘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파트너가 돼서 누가 감당해 줄 수 있다고요?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거죠. 바울의 칭찬과 권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 사람을 굉장히 존귀히 여겨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바울의 형제고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니요. 뭘 갖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어떤 사역을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슨 대단한 일에 목숨을 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뭐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바울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요. 바울에게 물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뭘 걸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과 개인적인 관계로 볼 때 바울에겐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 자체가 멋있었어요? 아니죠. 바울이 하는 무엇 때문에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뭘 했기 때문에요? 목숨을 걸고 달려가니까요. 나도 그 일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닮아가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가서 바울을 위로하고 이 물질이 바울에게 필요할 테니까 전달해 주는 것에 목숨을 건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개척을 하는 겁니다. 또 저희같이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 또 교회가 있고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장서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크게 보이지만요. 다 주님 나라에서는 파트너들이에요. 그 앞에서 목숨을 건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뒤에 전방과 후방이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되죠. 우리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있는데 전방에서 열심히 전쟁을 해요. 근데 후방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방에서요? 다 죽고요. 물자와 사람과 그런 것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앞에서 그냥 세상 얘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의미 없는 죽음으로 다 죽어가요. 그리고 이 뒤에가 부패해버리면요. 앞도 결국은 집니다. 뭐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월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전쟁이 일어날 때 팬을 보면요. 후방이 공급해주는 데가 썩어버리면요. 안에 전쟁의 시간이 지나면요. 질 수밖에 없죠.
중국도 그렇고 또 이 베트남 전쟁도 미국이 많은 물자를 공급해줬는데 그 물자가 반대편에 그 월맹에 그대로 뭐 뜯겨지지도 않은 그 박스채가 그대로 전달되기도 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보내줬는데 그 제대로 안 해서 공급이 되지 않고 썩어버렸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하는 중보기도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중보기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배우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는요,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미사일 부대와 같다. 원격으로. 이 미사일의 파워가 얼마나, 요새는 뭐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타겟을 보고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가 기도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중보해줘요. 또 물질이 필요한데 빌립보 교회가 드려진 물질의 액수가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액수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드려진 거예요. 감사한 거는 미국에 사는 분들이 사실은 한국에 있는 분보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거 아닙니다. 현찰로 갖고 있는 거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 참 돈 많이 갖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을 아무리 그래도요, 캐시로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다 그냥 살기에 여기 생활의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선교지의 물질들이 전달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 처지에서도 그렇게 들게 하죠. 그래서 저희가 초점이 나의 드림이 점점 주님을 기쁘시고 나의 삶이 조금씩 드리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을 드리기로 합니다.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건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나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데 값지게 향기로운 제물로 나의 삶도 자녀의 삶도 기업도 모든 시간도 정열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마치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그 안에 맡겨진 일을 생명을 걸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힘이 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힘이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명을 공급하는 산소를 공급하는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사람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겨주라고요? 존귀하게 여겨주라. 정말 모든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눈을 딱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딱 이 사람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파트너, 바울의 파트너죠. 바울의 형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 나랑 같이 뛰는데 바울은 어디서 뛰어요? 최전방에서 뛰는 사람이고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연락병 같은 사람이에요. 연락병. 네 번째 나오면요. 저희가 그거 보면 군사된 사람이요. 빌립보 교회 사자다. 메신저예요. 통신병 같은 사람이에요.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봤을 때 이 사람이나 바울이나 어떻다고요? 같이 영광을 누리는 훈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빌립보 교회의 메시지를 생명을 갖고 와서 전달을 했죠. 물질이랑 그 위로를. 또 지금 바울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자기 건강을 생각하면 이야 내가 이거 죽을 뻔했다고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좀 쉬었다 갈 테요. 아니면 나 이번에는 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천천히 좀 안전한 길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짐 싸들고요. 난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하고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서도 감사한 것이요. 저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또 드림과 섬김과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다. 아미의 선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그 보이지 않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가만히 보면 이게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그 입장에서 바울을 향해 달려갔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울이 안 되겠다, 너 가서 이 문제,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서 이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라 했을 때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바울이 전쟁으로 보면 야전 사령관이에요. 야전 사령관처럼 보이는데 이 에바브로디는 아무것도 아닌, 나타나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그냥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군사된 자요, 또 가장 중요한 연결을 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전방과 후방을 연결시켜주는,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귀히 여겨져라.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이 에바브로디를 예수님께서 높이실 게 분명하니까요,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하라고요? 친하게 지내라. 이런 사람을 존경해주고 이 사람의 삶과 메시지와 이 사람의 믿음의 길을 잘 보고 배우라 하는 것이, 그때 유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빌립보 교회가 다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자기가 생명을 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가운데도 그런 정말 선교지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꺼이 내가 채우겠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섬길 때도 다 부족한 거 많잖아요. 내가 기꺼이 그 부분을 보이면요,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항상 적용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묵상돼서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일꾼으로, 사역자로, 군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가 정성과 사랑과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들을 저희가 귀히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는 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나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들여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처럼 이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